남한국 유다가 2차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 중에 지혜 있는 젊은이를 선택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되고 바벨론과 그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과 열방 나라 가운데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세운 믿음의 법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와 말씀은 만물 위에 거룩하며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 안에서는 모든 만물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등과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와 인종과 민족과 모든 만물 가운데 참 평등과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유대인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또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또 죽이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에 감동된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 때에 첫 번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에스겔이 끌려갔으며 에스겔은 을레 강가에서 성전 회복의 환상을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두 번째 포로에 끌려가서 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바벨론에서도 많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역대기와 에스겔이나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으며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방인의 땅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세웠습니다. 1절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210년 만에 수리아에게 정복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왕이 여러 명 있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같은 왕이 왕국을 개혁하였지만 므낫세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과 또 백성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심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 첫 번째 포로에 에스겔이 잡혀갔고 여호야김 왕 3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포로에 잡혀갔으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포로 중에 바벨론 언어를 가르쳐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와 능력과 하늘의 천사와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온 세상 사람과 만물 가운데 말씀이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을 명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이 있는 곳이 이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헬라와 로마로 전파되었고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로마에서 유럽으로 전파되고 종교개혁으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복음은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한국 땅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함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가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말씀으로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이 중심입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은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말씀의 사람을 그의 앞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이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아들은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직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을 하고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뜻을 정하는 자에게 감당할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순종의 법을 세웠습니다. 그 순종의 법을 완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 위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말씀 위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영적 존재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것을 다스렸지만 뱀의 유혹으로 말씀에서 떠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인의 땅에서 노예가 되었지만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환관장은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의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였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시험하니 다른 소년들보다 보기에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포도주와 그 우상의 제물을 주지 않고 물과 채식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신앙생활은 선택과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말씀에 붙어서 환경을 이길 때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위에 거룩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말씀을 따라 자기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거룩함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젊은 소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아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터 위에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질 때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언 28장에서는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였습니다. 잠언에는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을 믿고 받은 자는 천사보다 존귀하고 이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하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성령을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믿음으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 아니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말씀을 거룩하게 순종하였습니다. 말씀 위에 끝까지 서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만물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주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